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우리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가요? 안타깝게 지난 한 주간 이 정치 문제가 참 우리에게 혼란스러움과 답답함이 되어졌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 군사 문제도 복잡합니다. 이 사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의 세상을 유심히 지켜 바라보면서 야, 정말 걱정이다. 모든 이 문제거리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견주어 말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도자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흐름을 탄다면 우리 사회는 망조예요. 망하는 겁니다. 땀 흘리고 애쓴 이 보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누구라도 공짜로 아무 때나 좋은 것 얻어 아주 잘못된 사인이고 미래가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는 중요해요. 사람들이 감사를 알게 되어지면요,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를 알면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감사를 알면 사람과 대인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감사를 많이 말해 보세요. 사람하고 관계가 원만해져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려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자식이 똑바로 참 고맙다, 감사, 이 마음만 아이들이 갖는다면 아이들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부모된 이가 나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빠도 직장 갔다 왔는데 직장에 나를 고용해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단다, 일터의 고마움을 가르쳐주세요.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이것저것 한두 가지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세계에 나가 보세요. 대한민국처럼 건전하고 이게 모든 게 잘 갖춰진 나라가 드물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종종 탓하지만 대한민국 역대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도 다른 나라 어디에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도자 다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못되게 이기적으로 아주 악하게 그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대부분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수고 속에 여기저기 나라가 되어져 왔어요.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이것저것 욕하고 탓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많은 경제인들 가운데 나라 위해서 자기 가문이나 자기 어떤 측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과 미래를 위해서 애쓴 경제인들이 참 많아요.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 자랑할 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외국에 나가면 금방 알아챌 수밖에 없는데, 자랑하고 고마워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고 욕하고 앞선 세대, 앞선 지도자들을 폄훼하려고 그러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두 가지 부족한 거 있더라도 감사하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세워져 가요. 앞날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웃에게 감사해 보세요. 자녀들이 배워요. 감사해요. 마침내 이 감사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결국 진짜 행복은 감사 그 자체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니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네. 9은 어디 갔니? 이 질문은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주의 음성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사랑하심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준 자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자 아픔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은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모세를 보내고 내가 사랑을 주어서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니냐? 광야에 나와서 못 먹었을 적에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먹게 한 거 아니냐? 목마를 적에 마시게 하고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 안정케 하고 내가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다고, 농사지어서 풍요를 누린다고 그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결국 그들의 불신앙, 그 어리석음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내내 이야기 그 얘기예요. 은혜 받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그런 뒤에는 자기 자랑 교만에 빠지고 그러다가 너희들이 망한 거 아니냐?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찾아와요. 감사와 심판은 동전의 앞뒤예요. 결국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는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입술의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구체적 행동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제사장에 가다가 치료된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 나를 고쳐준 분, 그분에게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지금 치료되었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들의 소망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운 식구들 만나는 거죠.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신앙생활 특별한 거 아닙니다. 세상은 은혜 베푼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특별히 믿는다, 뭐 교회를 간다, 뭐 어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은혜를 베푼 분이 계셔. 그분에게 가야지. 그분에게 예를 표해야지. 내 마음도 헌신도 드려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의 두 번째 행동은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왜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 비참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분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비참함의 삶에서, 그 지긋지긋한 질병의 삶에서 나를 구해 주었습니까? 예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의 마음은 교만이 깨지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 깨지면서 감사의 대상이신 그분 앞에 마음과 정성을 쏟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언어나 생각이나 몸이나 모든 삶이 부드러워져요. 나긋나긋해져요. 감사의 대상 앞에 나와서 뻣뻣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의 문제는 모으고 쌓고 가지면서 서서히 우리가 경직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거 다 내가 벌은 거야? 야, 노후를 위해서 이거 준비했어? 내가 그러는 중에요,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 자아가 딱딱해져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괜히 우쭐거리는 내 자아만 커지는 거예요. 이 경직됨, 이 딱딱해지는 것,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경직이 풀리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고 온몸을 땅에 굽히고 생각이 부드러워져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그 굽이굽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었구나. 아, 생각이 유연해져요.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세상이 싫어지고 그러면서 나만 강화되어지면은 이게 경직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아, 사실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참 여러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참 감사할 일들이 많네. 이러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이웃이 고맙고 동네 가게를 지나치면서도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이웃의 삶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불쌍한 이웃도 보이고 고마운 이웃도 보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따스해져요. 유연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몸의 유연성이 생겨요. 생각의 유연성이 생겨요.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세월 먹어가면서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고 고집 피우려고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경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중에 내 식구들이 고맙고 나아가 친지와 이웃 주변이 다 고맙고 회사가 일하게 해주니 고마운 거지요. 나를 고용해준 사장이 고마운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고맙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고맙고 그러면 용납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좀 어떻게 보강해 줄까? 뭘 좀 도와줄까? 내가 기도해 줘.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유연성과 부드러움이 생겨나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삶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지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자, 한 번 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려 감사하니, 지금 감사로 고백했지만은 앞서 개역 성경에서는 엎드려 사례하니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아이고, 이 은혜 내가 어찌 보답할까?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살면서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이라는 고집이 일어나고 그다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경직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은혜 준 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움켜진 손이 펴지는 거예요. 삶의 불안한 집착, 두려움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표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받은 바 은혜 어찌 보답할까? 이건 우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찌 살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고집이나 이 냉담함, 이 쓸데없는 생각이 커요. 자기가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어찌 살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의욕, 창의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 주먹이 펴질 뿐 아니라 마음이 펴지고 거기 나누고픈 마음이 생겨나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내 폭이 점점 넓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주신 구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당연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행동이 이어 놀랍게도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면 더 큰 걱정이 생겨나요. 불안하면 더 큰 불행이 찾아와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찾아와요. 뿌린 대로 거두어요. 뭘 심냐가 중요해요. 걱정, 근심, 고집, 나 자신을 풀면은 그 열매들이 무섭게 나를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 감사의 행동, 여기에는요 감사의 더 큰 열매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 약속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그 말 들으면은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나누었는데 그 나눈 그 대상에 정말로 고맙습니다, 눈물 흘리면 그에게 뭐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를 얻어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은혜를 퍼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뭐로 받아요? 뭐로 받겠어요? 우리의 교만으로 받고 어리석음으로 받으면은 은혜도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요. 신앙생활 뻔해요.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많으면 은혜의 삶이 풍성해져요.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많아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흥하게 되어져요.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들이 헌물을 하잖아요. 저는 10회일 여러 가지 절기 여러 헌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10의 1은 의무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법이에요. 그 법 잘한다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감사는 끝이 없거든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물이 많아지면 이게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교회가 밝아진다, 교회가 행복해진다, 성도들이 뭔가 아주 긍정적인 희망이 넘친다. 저는 감사의 마음이 많아지면 복된 일이 많아져요. 집안에서 벌어진 이런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슬픔과 눈물까지라도 감사로 고백해내는 그 행동들이 많아지면 교회 신앙생활 활력이 되어져요. 성도의 삶에는 복된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문은 하지만 삶의 여러 문제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쓸모있는 제목이 돼요. 성경 이야기 속에 감사의 많은 고백이 있는데 주시니까 추수하게 하고 뭐 일이 잘 되게 하고 감사한 거죠. 때문에 감사,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런 정도는 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물론 있지만요. 성도의 감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삶에는 눈물도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죽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사로 승화해 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것까지라도, 심지어 눈물까지라도 감사로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은 눈물이지만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날이 찾아오지요. 그 감사는 우리 삶의 위대한 승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삶의 잘못된 흐름이 끊어지고 눈물과 탄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물줄기, 복되고 귀한 것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기에는 눈물과 탄식마저도 감사로 고백해내는 그 능력 속에 부활이 이루어지고 창조가 이루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행복은 감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는 감사의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없이는 삶이 안정적이 된다, 기쁨과 평화를 불가능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돼요. 계속 감사하고 감사가 체질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침내 그 체질이 되어지면 그 체질이 우리 성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성품이 되어지는 자에게는 감사로 말미암는 새로운 운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영생을 책임지시고 그 자녀와 후대를 잘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작은 감사에서 눈물과 탄식도 감사로, 마침내 감사가 체질되어지고 감사가 성품이 되어지면 감사가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